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특별히 그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곳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오늘 깨달아 알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9장 17절부터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자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를 초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큰 잔치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초대한 정말 아름다운 잔치입니다. 또 하나 잔치는 오늘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완전히 이제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모습에서 그들이 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먹는 잔치가 아니라 먹임을 당하는 그러한 잔치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새들이 적그리스도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고기를 뜯어먹는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남아공에 갔을 적에 한 계곡에 갔더니 그 계곡 전체가 뼈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뼈로 그냥 쌓여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그 벌처라는 그 새들이 공중을 날면서 뜯어먹는데, 야, 내가 여기서 넘어져서 쓰러지면은 새들이 내가 죽은 줄 알고 와서 뜯어먹겠구나. 그러면은 뼈밖에 안 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새들이 뜯어먹어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뼈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 우리가 인간들이든 동물이든 새들을 불러서 잔치를 먹이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석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에스겔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무깃도라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들이 모이는 곳은 무깃도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북 쪽에 있는 서북 쪽에 있는 그 큰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요시아가 거기서 패하는 장면이 나오고, 스가랴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언급을 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나폴레옹이나 아니면은 로마의 티투 장군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 거기서 전쟁을 한 전쟁에 가장 세계에서 합당한 곳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새들을 초청하는 데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선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사람을 그래서 큰 성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해에 서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은
누구나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듣지 못했다, 나는 보지 못했다 변명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공중의 중간이라든가 해에 서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낮에 됐는데 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해를 못 봐서 무엇을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핑계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에 서서라는 말은 모든 공중에 있는 새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새가 한 마리도 없도록 모든 새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39장 17절과 20절에 거의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매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의 단어도 똑같을 정도로 이미 에스겔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걸 갖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모든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고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원을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과 새 나라와 새 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지금 새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새들이 먹을 먹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왜 새들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초대를 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 놓은 전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수억의 군대들을 순식간에 물리치고 그것이 바로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승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은 이미 전투에서 승리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전투를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함께 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 뒤에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마게돈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매일 크고 작은 전투에 동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매일 싸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유혹도 받고 교회 내에서도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루머를 갖다가 퍼뜨리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악한 일을 할까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대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전투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 전투의 결과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전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해서 따라갈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끝나서 그 전투에서 죽은 사람을 치우는데
7개월이 걸렸다고 에스겔서에서는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13절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문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얼마나 죽은 자와 시체가 많은지 7개월 이상 걸려야 모든 것을 치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전투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전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죽이고 죽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전투가 끊임없이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기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나서 우리는 승전거를 울리면서 전투에 동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19절을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 말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성도들이 똑같은 백마를 타고 나온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19절에서 전투가 시작됐는데 20절에서 이미 전투가 끝납니다. 한 절도 안 가서 전투가 끝납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다음에 21절까지 보면은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고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투의 승리는 며칠 몇 년을 두고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순식간에 이기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기는 전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그 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서 여러분의 저의 혼과 영을 쪼개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곧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쪽지로 보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성경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할 때에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내가 위로를 받았고 기분이 좋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죄하는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보다는
듣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많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도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나에게 가서 듣고 편안하게 교회문을 나올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모여든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코비드가 처음 생겼을 적에 사람들이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저희 교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불과 10명, 열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당시에 설교를 좀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코비드가 걸려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성전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고 말씀을 막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설교 듣다가 하도 듣기 싫어서 껐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도 정해서 지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냐고 비탄한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그러한 파워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비난하기 전에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배를 타고 나아갈 적에 파도가 치면서 바가 흔들리고 위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받아들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졌습니까?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즘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적에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지. 말씀 듣고 예수님이 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다 듣고 나서 나는 사람 사랑하지 않고 아무런 변동이 없고 내 마음에 찔림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 말씀이 뭡니까? 종이 쪽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라고 했으면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나님 일 조금 하면은 내가 무슨 큰 일을 한 것처럼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안 한다 서로 싸워가면서 네가 해라 내가 하라 조를 짜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서 조를 짜서 음식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발 이제 음식 좀 그만해오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음식 해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는커녕 네가 더 해라 내가 더 해라 네가 더 했니 내가 더 했니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말씀이 그 사람들 삶을 변화시키는 거야?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는 그대로 우리 삶을 진짜 우리 영혼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켜 갖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은 말씀대로 삶은 삶대로 생각대로 다 따로 노르니까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아무런 그냥 그 보람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말씀을 종이 쪽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왜 목사가 저래?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저는 그 목사의 설교가 참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는 설교는 능력 있는 설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새벽예배 모이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 말라고 사정할수록 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성가대를 오랫동안 쉬다가 성가대를 다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옆에서 성가대장 하는 거 보면서 가서 사정하고 심지어는 무릎 꿇고 빌어야만 아이 그래 내가 좀 해줄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가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참 너무 힘듭니다. 하지 말라고. 너는 자격이 없어 안 돼. 그래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난 하나님 찬송하고 싶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사정사정해 교일 조금 하고 내가 그래도 뭐 했으니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풍자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랬어요?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그러면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는 애도 잠자고 있으면은 그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성경 읽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뭐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들은 사람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 듣는 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 평가하고 비난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불쌍한 영혼이야. 불쌍한 영혼. 불쌍한 영혼. 어린 소녀에게 뭐라 그러니까 마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내가 오늘 그걸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는데도 잠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의 영과 혼과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서 더러운 것을 떨어내는 겁니다. 뜯어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5장 41에서 소녀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석하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장례식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무덤에 갈 적마다 무덤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읽고 들을 적에 내가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지식으로 쌓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내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데 무기로 사용되는 거에 아무런 능력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서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을 받는데 직접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자와 살아서 유황불에 떨어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짐승은 죽지 않고 바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 죽어서 심판하기 전에 기다리는 가소로 가지 않습니까? 나사로와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동안에 부자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에서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 설사 누군가가 손가락에다 물 한 모금만 가지고서도 나를 목을 축여주면 괜찮겠다는 그러한 어려운 힘든 음부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짐승은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만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지고 나머지들은 다 죽어서 시체는 새들이 뜯어먹게 되고 영은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와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유혹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잘못 인도한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또 나가서 나쁜 말을 전화를 하든 만나서 하든 전하면서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나쁘게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받는 죄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옥에도 심판에도 그냥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에 따라서 심판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못 믿게 하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어렵게 한다든가 교회를 분열시킨다든가 모든 이러한 일에 대한 대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와는 다르게 더 심하게 직접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기회조차도 갖지 아니하고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여러분과 그런 것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되는 것은 한 가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또 격려하고 지지하고 또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죄와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서 또 제가 행동을 잘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에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제가 엄청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받을 심판은 일반 성도들이 받는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실질적으로 평신도들이 아무런 사역 없이 그냥 믿고 안 믿고로 따라 심판받는 건 다르다는 걸 알고 사명받은 분들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00년대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하나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쓴 말씀을 제가 지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서 우리가 갖는 특권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포함되지만 헬라어로 거저 주신다는 말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와 신성한 기쁨의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간, 죄인인 우리가 신성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직 사랑하는 자 안에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이 살아있고 희망이 밝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행복하고
천국 생각을 하고 땅보다 더 끌리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먼지 속에 떨어질 때 그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두려움의 희생자가 됩니다. 만일 그들의 모든 기쁨이 그들을 높이지도 않고 그들의 모든 낮은 낙담이 그들을 절망시키지도 않고 결코 변하시지 않는, 또 항상 계시는, 또 흠이나 부족한 것이 없는 항상 온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더 행복하고 더 구주를 공경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느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내 느낌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이 막 즐거웠다가 어렵고 힘들 때는 절망과 좌절에 따라서 신앙하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나 느낌에 따라서 지배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배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과 같이 기뻐하십시오.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고 여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그분의 등 뒤로 버리셨고 여러분은 의로우신 분 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썩어지는 것과 싸워야 하고 시험과 씨름하여야 되되 악의 세력을 이기시는 자 안에 우리가 받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담대하라. 그가 너를 멸하지 못하시리니 너희가 그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세상에서 마귀와 싸움한다 그래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승리한 삶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족과 어려움과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또 건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전투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어떤 때는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여 전쟁이 시작되어지도 않았는데 새들을 불러서 천국에 하나님의 잔치를 베푼 것 같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그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 자녀들로서 가진 특권과 함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의무를 조금도 두려움 없이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 있다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승리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정말로 하나님, 저와 같이 버르지만도 못한 인간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어떠한 규칙이나 규율이나 어떠한 조직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고 싶어하는, 서로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